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두 단계입니다. 믿음의 두 단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중요한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꼭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깊은 어떤 그 진리가 정말 말씀마다 아주 선명하게 새겨 있다라는 것을, 그 진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떤 두 단계로 그렇게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을 청하시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탁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 어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두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믿음과 택함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로 첫 번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택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청함을 받은 자들에 비해서 결국은 적은 숫자의 어떤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첫 번째 단계,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청함을 받은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교회,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교회로 초대받는 것이죠. 이 초대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결정해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초대에 응하면 오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택함을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믿음.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미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다
온전히 완성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택함을 받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에 의하면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믿음이 이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그 예복을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입니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쉽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믿음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딱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복,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예복을 입는 믿음을 생각할 때 유독 성경은 옷 입는 믿음을 강조하죠. 옷 입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 입는 믿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옷 입는 믿음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옷 입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는다. 옷 입는 믿음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옷들은 사실 같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 입게 되는 어떤 옷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옷이,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있으면 그 옷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믿음은 청함을 받는 믿음, 첫 번째 단계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 두 번째 단계로 확인될 때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이 두 단계로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의 어떤 두 스테이지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죠.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반이나 되었습니다. 반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두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기록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두 등불을 가졌습니다. 뭔가 생명의 빛을 받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불은 가졌지만 이제 그 기름을 모아놓은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충분한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는 믿음의 두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기름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등만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충분한 기름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날마다 밝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공급되는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히 선명하게 이 두 단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두 단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뒤에 이어서 기록된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두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단계입니까? 세 명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1명은 못 들어갑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믿음의 두 단계가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명.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그 사명,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완성되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보면은 믿음의 단계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종은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기록된 믿음의 선명한 두 단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사명을 받은 믿음과 그 받은 사명으로 일하는 믿음의 어떤 그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삶으로 확인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단계가 구분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입니다. 믿음의 두 단계.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두 단계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이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공통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심판날이 되어서 그들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양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았고 염소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구원받는 믿음의 두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고백한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붙이신,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두 단계를 강조하는지,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믿음의 두 단계를 강조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뭔가 달라지게,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증명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된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가 되신 그 믿음이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빛이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정확하게 두 단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선명한 어떤 마치 before after를 가르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원의 두 단계가 무엇인가? 구원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첫 번째는 그냥 출애굽하는 믿음이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권세에서 출애굽하는 그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이 이것이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조심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출애굽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은 확실하게 볼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믿음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그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그렇게 비유하죠. 인생의 광야를 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살다 보면 아차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는 믿음은 아직 그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었다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신앙으로 믿음의 온전한 단계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말씀 그 정도 알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을 여러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깊이가 다 더 날마다 깊어집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생명의 빛의 밝기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임하면 여러분 그 생각과 그 정서와 삶 속에 임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거기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삶을 성령의 기름으로 밝게 빛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의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좋지 단지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사랑하며 살아라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요 우리가 이제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은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사랑했을까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하고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기 자신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주신 달란트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주신 달란트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어떤 그 종입니다.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다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달란트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쉽게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는 재능 이상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믿음의 사명,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맞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직업도 그 중에 하나겠죠. 나를 부르신 직업,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직업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책임 분량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는요, 분명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삶이 있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 때문에 오늘도 먹어야 하는, 먹는 것도 사명입니다.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책임을 살아가는 삶, 믿음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달란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이렇게 뭔가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로 우리 삶 속에 확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복을 입는 것은요, 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어떤 그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믿음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기름으로 충만이 되어서 그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